할렐루야! 네,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국은 오늘이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는 지키거든요. 그래서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오래전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5월 8일 어머니 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고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만 있으니까 어느 때부터 아버지들이 이제 막 항의를 했어요. 왜 아버지 날은 없냐고, 한국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버이 날로 엄마 아빠 다 어머니 아버지께 다 이렇게 감사와 효도하는 날을 정한 것이 어버이 날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어버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또 중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써 있어. 여기. 고맙습니다. 보이죠? 여기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네?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자신에게 고맙다. 박진영 고맙다. 사랑한다.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리스네 팀장님 빨리 해보세요. 리스네 고맙다. 사랑한다. 해보세요. 네, 그렇게 안 하는 분 있나요? 고맙다. 사랑한다.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는 사람 남도 귀하게 여길 줄은 몰라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고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피로곤이 풀리게 하시고 오늘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힘들고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체험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모십니다. 우리 마음에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음을 싹 받고 깨끗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모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고 이단이에요. 절대로 듣지 마시고 쫓아내버리세요.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하고는요, 말을 섞지 마세요. 대화를 하고요, 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말아요. 그러다가 말에 이게 엮여가지고요, 끌려가요. 미혹당해요. 그런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은 이미 사단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섞지 마세요. 말하면은요, 내가 더러워져요. 그죠? 더러운 거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의,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는 세계에 보이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만지지 않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간 것, 사탄의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성령, 우리 오늘 또 배우지만 깨끗한 영,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가진 우리가 더러운 영하고 접촉을 해버리면 더럽게 되죠. 더럽게 돼. 그 더러운 영은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씻음 받기 전에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 더러운 영은 이제 떠나가고, 그 더러운 영이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 육이 깨끗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 전에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고 깨끗한 영이 있는데, 더러운 영과 이렇게 딱 접촉을 하는 순간 더러운 게 묻어버려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혹해가지고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나가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서 나왔더니 더 심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십 년을 자기의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고 남편도 죽고 외아들도 죽고 혼자 남았는데도 아직도 그 이단에 빠져서 못 태어나오는, 예수님 잘 믿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얘기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의 피 외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아예 일체 상종을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먼저 제가 또 영상을 소개할 거예요. 이번에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막 이제 올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좋고 이 정말 영적이고 기쁘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님들이 뭔가를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일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살피고 이게 막 교회가 뭔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막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특별히 지금 이제 중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하고는 거리는 있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다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막 요새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영상을 계속 지금 제작해서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올해 한 해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누가 뭐 잘하나 이거보다는 은혜롭게 하는 거. 그러고 지금 보면 어느 팀이 많은 또 동영상을 올렸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아직 조금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앞에 가고 뒤에 양쪽에서는 지금 1, 2, 3 하고 뒤에 보면 8, 90 그쪽 그쪽에서는 조금 뭐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최홍란 팀장님이 딱 5 중간인데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 팀에서 우리 방에서 조금 동영상이 안 올라간 것 같아. 그런 방들은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저께 어린이날 동영상 2개 소개했더니 또 이제 자녀들 동영상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렸을 때에 우리가 꿈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 살다 보면 그 꿈을 못 이루고 그렇죠? 재능이 있어도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언제 직장 나가고 막 정신 없으면은 딱히 노래 부를 기회도 없고 뭐 연주할 기회도 없고 뭘 내가 무용을 잘해? 무용 어디서 발표할 기회도 없어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어디서 할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가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안에 오면 찬양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바디 워십해서 몸으로 경배할 수도 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고 뭐 내가 잘하는 달란트를 발휘해가지고 교회를 꾸밀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뭐 방송에 할 수 있는 사람 방송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굉장히 특이한 단체죠.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와서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잘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도 영적인 은사 발휘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또 영상 보내주신 거 제가 이제 2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해서 보실 거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틀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꽃은 피고 떠지고 젊음도 가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내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나는 만족합니다. 네. 할렐루야. 두 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우리 지금 최성미 우리 자매님 마지막 엔딩이 역시 잘하는 사람들이 엔딩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착 서가지고. 그리고 우리 라자기 자매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영상을 받았을 때, 예?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여태까지. 노래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예? 처음에 우리 그 모임하고 그러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더니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러고 계시더니만 요새는 모임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우 찬송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울려 나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두 분의 이 찬양과 월십이죠. 그러니까 이 몸 찬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가 된 줄로 믿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되게 보면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고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고서 뭔가를 해놓으세요. 특별히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임살렘 권사님 건강하셔서 내년에 중국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서 조금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딱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두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끄덕끄덕. 네, 몇 분만 하고 계세요. 끄덕끄덕 하세요. 네. 아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성령론이라 그랬죠. 조직신학에 있는 성령론인데 아주 쉽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5번째 시간은요. 성령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게 있는데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특정하게 짓는 죄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시고요. 자, 먼저 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히브리어 루악, 프니우마, 바람과 또는 호흡, 생명. 어저께 우리 건강 세미나 들어오신 분 아셨지만 거기 앞에 나오신 첫 번째 강혜주 김옥자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기, 그게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생명이 됐으니까 생명이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 그 영이 우리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요 삼위일체의 세 가지는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성령님의 인격 또는 성령의 품격, 그 5가지 포인트인데 이것도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 성령님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직접 들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거 들으려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신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내적 음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속 안에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지혜가 떠오르고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가 얘기를 막 귀에 크게 들리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거 용서해라. 네? 그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해줘라. 남편하고 화해해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굳이 지정의를 나눈다. 지적인 이 지성 생각과 그 다음에 뜻과 의지와 지정의 감성을 얘기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가 다 있으셔. 그래서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6, 27절에 나온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께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짓는 죄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죄. 자, 이것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상황 몇 번 우리가 벌써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온 상황인데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 헌금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전에 사실 그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으로 내고만 이제 이런 사건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뭐 여기서 막 이제 구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생각은 했어요. 이거 나도 뭐 우리도 재산이 있으니까 땅 좀 팔아서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려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욕심이 난 거예요. 원래는 다 팔아서 드려야지 했는데 딱 돈을 보는 순간 반만 드리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유혹 받을 수가 있어요. 딱 헌금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을 내려는 순간 조금만 하자. 반만 하자. 나 이번에 쓸 거 많은데. 그리고 뭐 나 또 나기도 하지. 이게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이 사람들 왜 거짓말을 했냐면은 이거를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어요. 애초에 뭐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도 없이 그냥 가져왔으면 거짓말이 안 됐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땅을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반만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땅 판 것에 원래 내가 반은 헌금하고 이거는 내가 쓰겠지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상황은 분명히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물론 그 땅 파는데 돈 이거에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해서 알려주셨는데 아나니아한테 물어봐. 이게 다야? 그랬대. 답니다.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그 땅값을 감추었을 때 성령이 보고 계셨고 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 성령님께서 너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했어. 너 성령을 속였어. 네가 사람한테 네가 거짓말 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너를 옆에서 보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께 짓는 죄 중에서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물질에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서원을 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하고 왜 약속도 지키라 그랬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서원을 했으면 꼭 갚으라고. 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서원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더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됐으면 그러나 내가 꼭 이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지 사람들하고의 분쟁이 생긴 게 뭐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서로 어떻게 해서 안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때 그래요? 아까 돈 관계에서 돈이 이만큼 생겼어. 그럼 너랑 나랑 그래 사업 투자했어. 반반 이익 나누자 했는데 나중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가 안 되고 이거는 이익이 아니니까 빼고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싹 다 챙기고 자기의 상대 이 동업자한테는 싹 다 안 내려. 이래서 분쟁이 생겨요.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안 지키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께 짓는 죄 제일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 거스린다는 뜻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엄마가 애한테 자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근데 안 싫어 안 싫어 그런 애들이 있죠. 막 땡깡 부리는 거. 이게 저항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서 성령님이 자 누구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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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 해. 예.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해. 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 게 뭐예요? 엄마가 이거 해라 하거든. 싫어. 이거 해야지. 싫어. 밥 먹어. 안 먹어. 예? 우리 애들 보면 야채 채소 먹는 거 싫다는 애들 많잖아요. 이거 먹어. 싫어. 안 먹어. 밥 먹으란데. 싫어. 과자 먹을래. 거스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른다니까요. 성령께서 자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졸려요. 피곤해요. 기도해야지. 싫어요. 안 해. 나중에. 이거 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죄.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나오나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멸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불을 끄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불 끄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건 성령 자체를 없애버린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근데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도 시간 되면 부르겠지만 우리 계속 부르는 성령의 불 찬양하잖아요.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불이란 건 뭐죠? 불은 화력이에요. 화력. 그러니까 힘이고 에너지를 상징하고 더러운 것을 싹 태워버리고 그런 힘이 있거든요. 화산 폭발할 때 불덩어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순식간에. 이게 힘이에요. 힘. 불. 능력인데 그 불이 꺼졌다. 그건 뭐예요? 힘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게 활활 타오르고 막 움직여야 되고, 예? 막 그 동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옛날에 막 석탄 갖다 막 집어넣고 불이 확확 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는 휘발유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엔진에 들어가서 그냥 막 불이 타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보다 물을 확 끼얹든지, 거기다 막 그 소화기를 확 뿌려버린다든지, 모래를 덮는다든지, 불을 확 꺼버렸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장작 이렇게 불 해가지고 위에 막 바베큐 고기국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예? 예? 솥가마를 올려서 가마솥 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장작에 물을 확 끼얹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밥 되다 말죠. 예? 고기 구워지다 말죠. 되다 마는가 끝인 거예요. 그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끈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한참 이게 막 일을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확 끊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계속 불순종을 할 때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상태냐? 여기 나오지만 능력이 차단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뭐 해가지고 했을 때 중보기도해도 뭐 중보기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낫지도 않아.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귀신 쫓겨가야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고 맨날 생활은 똑같고 매일 우울증에 매일 그냥
찌그러진 삶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신앙생활한다. 저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이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야. 그건 뭐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차단시켰다. 내가 성령의 불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교수님들 정말 오늘의 말씀 미리 해줘요. 에너지, 이 힘. 성령께서 오셔서 막 활발하게 일으켜 주셔야 되고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돕고 천사들이 막 사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대신해서 가서 부지런히 뭔가를 일을 해야지 일이 정리가 되는데 그 돕는 천사들도 없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대항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천군 하늘의 군대도 안 나오고 그럼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이러면 성령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또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어요. 슬프게 하는 죄. 자,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아까 나왔잖아요. 싫어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도대체. 또 그 아래 읽을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연관이 잘 돼요. 예,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화가 나죠. 예?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듣고 하지 말아야 행동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예? 공부하고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놀고 그냥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싸움이라고 돌아다녀. 얘 때문에 화가 나는 동시에 마음이 근심이 되면서 슬퍼진 거예요. 슬프잖아요. 예? 이 비슷한 말이 또 나오게 돼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이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것 똑같이 성령님, 우리 왜 하나님이라 좀 구체적으로 좀 성령님이라 그런 이유가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보고 듣고 하시는데 나의 행동이, 나의 언행이 이게 나의 삶 자체가 나의 태도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죄라고요.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남을 섬겨?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도 그 사람의 응답이 안 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런다? 성령을 소멸했을 때. 근데 언제 소멸돼? 바로 요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 다 어버이날 맞이하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이 근심되고 화도 나는데 거기다 슬프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령을 욕되게 하는 또는 경멸하게 하는 죄가 있다. 성령님 어떻게 욕되게 하죠? 성경 말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뒤에 또 성경 구절 중요한 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한번 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그대로 놔둔데 맛보고 타락하면 이거 뭐 어떻게 구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장로교의 교리 또는 감리교의 교리, 교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데는 예정론 얘기한 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다는 무조건 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보면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삐뚤어지거나 제대로 안 하면 여기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했다? 구원할 수 없다. 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자꾸 이제 읽고 그리고 그래서 참고서를 이렇게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누가 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썼다, 어떤 신학자가 썼다 그래서 그게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견이 달라요. 예. 다 목사님들인데 자기가 공부한 학교에 따라서 듣고 배운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폭넓게 보고 여기는 이런 얘기, 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게 옳은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성령이 분별해 줄 때 그런 교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헷갈려요. 어저께도 우리 옛날 교회 섬기던 데서 제 제자가 이제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결혼한 지 10몇 년 됐죠. 애들이 이제 지금 뭐 4학년, 2학년인가? 뭐 이러니까 굉장히 헌신해서 한 젊은 분인데 우리 이제 신학교 얘기하면서 이런 걸 뭐 비전을 나누고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신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도 이제 신학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가르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달라요. 예? 오히려 신학교 가서 신앙이 잘못돼서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평신도 때는 열심히 그냥 말씀 기도하다가 학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받으니까 막 뒤죽박죽되고 또 학교 다니면서 뭐 숙제한답시고 바쁘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완전 망해. 그래서 소방소 신학교라 그래요. 성령의 불을 아까 얘기한 거죠. 성령의 불을 다 꺼뜨리고 나오는 학교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의 신학교는 그렇다.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의 신학교는 그렇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령이 뜨거운 배우는 학교 별로 없어요. 놀랍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뜨거우면 어디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보고 이런 교회면은 건강한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그런 생활을 안 해버리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 생활을 안 해버리면 신학교에서 머리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남 죽이는 목사가 되고 죽이는 전도사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저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뭐 하다가 실수하고 어쨌다 그래서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씻는 죄는 예수의 피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죄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 성경 구절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성령에도 참여한 바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 맛봤다는 게 핵심이에요. 맛봤다는 게 뭐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뭐 보면 시식 코너 있어요. 예? 뭐 물건 시장 우리 큰 마트에 가면은 여기 뭐 두부 사세요. 두부 이거 오늘 세일입니다. 할인합니다. 그래서 두부 맛 보라 그러고 그죠? 뭐 새로운 뭐 국수가 남았습니다. 우동 나왔습니다. 맛 조금 보고. 그래서 저녁 타임 되면 저녁 시간 되면은 얼마나 시장이 뭐 마트가 예? 복잡해요. 그거 먹으러 다니라. 그거 먹고 1차로 배고픈 거 한 끼 이제 해결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먹고. 자,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만한 거 조금 한 입만 주지 거기서 통으로 이만큼 안 주잖아요. 고기 한 덩어리 맛보세요? 아니요. 그건 먹는 거예요. 맛은 한 입만 딱 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맛봤다고 해서 그 맛본 요만큼 한 게 고기 한 조각이, 두부 한 조각이 내한테 들어가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과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나요? 아니에요. 맛은 봤다. 뭔지는 안다. 이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나와 봤어. 교회 한번 나와 봤어. 말씀 한번 읽어 봤어. 기도 한번 해 봤어. 예? 뭐 이 그룹 구역 예배 같은 데 한번 참여해 봤어. 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몸이 좀 난 것 같아. 예? 눈물도 났어. 참여한 바는 됐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기도의 젖들이 딱 났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 본 거예요. 비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한번 임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그런 경험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이건 뭐야 좀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나 타락했다.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시코너 가서 맛배기 한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영양분이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춤을 받았어. 체험을 해봤어.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몰라 난 나가서 살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천만의 말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시 생각하는 거는 중간에 신앙생활 타락해 나갔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회심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셔드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물론 성령 받고 이런 사람도 이단에 빠졌다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중간에 딴 길로 갔다가도 어떠한 환난과 풍파를 겪던 뭐가 됐던 간에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성령께서 길을 마련해서 끌고 나오는데 애초에 맛만 본 사람들은 타락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뭘 어쩌는지 그리고 나는 모르겠수다 그러면 맛만 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나 못 간다니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는 맛본 건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어저께 성찬하는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이게 내가 중생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성령이 임해서 나를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박수치고 찬송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몰라 그냥 나갈래.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교회 온다고 교회 10년 앉아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평생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맛만 보고 갔는데 천국 가려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정도 맛만 본 사람도 다시 한번 구원시키는 무슨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굿이 구원하려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얍삭한 게 아니잖아요. 욕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보면 제가 이런 질문 쓴 거예요. 맛배기도 있지만 독을 우리가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을 마신 사람이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데 한 모금만 살짝 맛만 봐 혀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해독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역사가 나타났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 울고불고 막 그랬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라고 시인하고 나의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믿음으로 구원하게 시인해야 돼.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고백하는 걸 매일매일 우리가 직접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생활 속에서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맛을 본 것뿐이고 빛이 임했는데 끝난 거예요. 그거에서.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욕하는 게 신성모독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 성령을 모독했냐? 하나님의 일을 모독했느냐? 자, 아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요, 사탄의 일을 한다 그러고 귀신 들려 일을 한다 그래.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려서 하면서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 네가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너 신성 모독죄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는 게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군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구원받고 사도가 됐는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정죄하는 것. 그것도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마귀가 준 거라고 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방언을 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다 그 가짜 방언 마귀 방언 그거 가짜야. 그거 난 것도 마귀가 잠깐 눈속임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마귀가 한 일이라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이거는 성령 모독죄예요. 그런 분명히 말씀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냥 그 사람도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령이 있었다면 깨달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계도 그렇고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이단들 신천지 요새 JMS 몰몬 여호와 증인 이런 진짜 이단들은 확실한 이단인데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을 이단 정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우리 하나로 드림에 대해서 저거 마귀가 하는 것들 저 엉망이야. 그 사람은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우리한테 그랬다.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심각한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일 또 복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좀 열심히 필기하신 분도 계신데 쭉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저는 보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막 같이 불이 붙는데 있어야지 불이 확 붙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조금 타다가 꺼져버려요. 그러나 불이 같이 장작이 막 그냥 여러 개 모아가지고 훨훨 타듯이 우리 같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때 훨훨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성령의 불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찬양할게요.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의 불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그래도 오늘도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아멘.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성령의 불이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 말씀 실천, 성령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붙여야지 내가 꺼트리면 되겠어요. 내가 꺼지면 옆에 사람도 꺼지기가 쉬워요. 내가 훨훨 타오르면 옆에 사람 다 같이 타오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로 드리면 이렇게 공동체 같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기도 너무 잘 된다고 소문 나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이 어저께 밤에도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다 가셨고 그 전날도 기도하다 가셨고 이래요. 그러니 이 성령이 훨훨 타오르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같이 쭉 이렇게 몰아서 할게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제 김종근 장로님 어저께도 예배 오셨다 이제 가셨고, 이번 주간에 이제 좀 쉬시니까 또 이제 체력 보강을 하셔야 되고 많이 드시고 막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박정희 목사님 드디어 이제 그 비자 서류 최종으로 이제 하는 게 아마 내일 정도면 제가 제출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할 게 뭐가 많았어요. 그거 되면 원래는 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이거 급하니까 해달라고 또 이제 서류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이제는 정말 여태까지 해주셨는데 이제는 비자 빨리 받게 해달라고. 비자 받고 그게 나와야지 제가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또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5월 말에 바로 이제 지금 원래 이제 행사가 28일부터 막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가 있어야 돼요, 원래. 송 목사님이 지금 24일 출국, 3일 출국 막 이러시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김성 교사님 아들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좀 다른 또 뭐 장이나 이쪽에 통증이 좀 생겼나 봐요. 어쨌든 식사를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우리 김홍란 자매님 남편 눈 수술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게 소식을 조금 못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자, 여러분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십니까? 어저께 통증 이거 하는 거 막 봤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운동합시다. 운동하고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가서 집회하는 것까지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조금 길게 해가지고 하나로 다 쭉 갈게요.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중국 지금 일본하고 어저께 한국에 또 정상 막 회담하라고 막 그랬어요. 막 굉장히 지금 바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대만의 문제도 끼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남북한 당장 통일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가 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여 삼창 3번을 하고 한 번에 쭉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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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죄 짓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저항을 할 때 성령님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소멸할 때, 성령의 불을 꺼뜨릴 때,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성령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늘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소서. 소멸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올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원군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성문 전사를 아버지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정리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몸무게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기 기관 조직 뼈마디 세포에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차고도 넘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평안한 가운데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평안한 가운데 갑니다. 또 주님이 공중에 임할 때 우리가 휴거당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가족들을 열심히 돌봐주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의시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셔서 이 땅에 기도의 인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생활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마다 변화되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주변 국가를 위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남북한의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남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 많이 살고 있는데 축복합니다. 지금 대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데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도 이제 정상회담하고 있는데 한국과 좋은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호적인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악연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대만을 축복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 복음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중국과 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이 강건해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녁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국민은 전 세계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도 됐습니다. 남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집 탈북민으로 나와 있는 분들, 중국에 있는 분들, 고려인들, 조선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다 한마음이 되어 성령으로 무장되어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우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다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흩어져 있는 이 힘을 다 모아 주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 조선족들, 전세계 교민들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예수 이름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을 통일하게 하시고 북한을 재건하고 성령의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그 열정과 그 성령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하는데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 앞장서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신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며 북한 땅과 중국 전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종근 장로님 치료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 체력 보강되게 하소서. 박정기 목사님과 저지 신장 이주 수술 받으러 이제 제가 비자 보좌에 모든 게 들어가 신청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비자 나오게 하소서. 곧바로 인터뷰 날짜 잡히게 하시고 인터뷰 통과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짜에 늦어지지 않게 미국에 가서 모든 행사 다 참여하고 수술 받고 하나님 회복하고 더 큰 일,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 다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의 힘을 주시고 이거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싸우니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 교사님 아들 지금 복부 쪽에 이렇게 또 통증이 생겼는데 이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활치료 빨리 받아서 이 아들이 하나님과 기쁜 만남 가운데 변화되고 정말로 힘을 얻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의 증인이 되어 간증하며 전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 내외번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김홍란 자매님 남편 눈 위에 기도합니다.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뇌에 혈관이 부어서 수술 받으신 우리 어머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르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지금 불편한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것도 다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져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분도 그 사람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가슴에도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에 늘 기울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은 다 태우게 하소서. 예수의 명하는 성령의 불,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고침받을 자라, 통증 사라질 자라, 정세는 떠나갈 자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될 자라. 성령님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배우자들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머리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우리 대표 송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